할렐루야.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작년에 뵙고 올해 들어서 배우니 참 오래된 것 같죠. 일주일 만인데도 묵은 해와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새가족 부대가 되어야 합니다는 제목을 정해 보았는데요. 우리 신년 되면 저희 교회에서는 해피 뉴 이어 인사를 시키면서 그 다음에는 해피 뉴 유라고 인사를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신년 예배 때 또 인사를 해피 뉴 유라고 인사하자고 해서 같이들 인사했는데,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옆에 사람 뒷사람 보시면서 해피 뉴 유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해피 뉴 유. 이 인사를 시키는 이유는 우리 해는 바뀌었지만 시간은 바뀌었죠. 2019년에서 2020년 바뀌었지만 달라진 게 뭘까요? 뭐가 새로워진 걸까요? 새해라고 하지만 시간만 바뀌었지 바뀐 건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뀌어져야 돼. 내 자신이 변화되어야 돼. 그래야 새해가 복된 새해가 되지, 내가 안 달라지면 똑같은 또 한 해를 맞이하는 것밖에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해피 뉴 유, 당신이 새로워져서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인사를 우리가 나누자는 거죠. 전도서 1장 9절 10절에 보면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어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하리라. 우리 똑같은 여러분 직장에 가시고 여러분 비즈니스를 하시고 똑같은 아내를 보고 똑같은 남편을 보고 또 똑같은 교회에 와서 똑같은 건물 안에서 똑같은 분들을 만나게 되니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렇게 전도서 기자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런데 새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우리가 변하면 다 이 세상은 새롭게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변함으로 새해가 새로운 일들, 새로운 역사,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가 변해야 됩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들이 다 남 탓합니다. 너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모두가 다 남, 환경, 상황을 탓하고요. 내가 내 자신을 탓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내가 변해야 이 새해에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성경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목감기가 걸려가지고요 목소리가 좀 불편합니다.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당시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을 비판하다가 헤롯 왕을 책망하다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이렇게 항의합니다. 질문을 합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잔치를 합니까? 왜 먹고 마십니까? 막 이렇게 따졌습니다. 따질만 하죠. 왜냐하면 그 당시 세례 요한의 삶은 아주 금욕적이었어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고 옷도 평범한 옷을 안 입었어요. 그리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한 것처럼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치며 많은 사람들 요단강가에서 또 세례를 베풀고, 그런 세례 요한의 삶은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금욕적인 그런 생활을, 그래서 월요일날 목요일날 일주일에 유대인들은 2번씩, 바리새인들은 철저한 금식을 했습니다. 그게 자기들에게는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던 사람들, 세례 요한도 그런 부류였어요.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러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 첫째가 혼인집 손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여기 혼인집 손님은 이스라엘의 결혼식을 여러분 말씀드리려면 일주일 동안을 이제 잔치를 합니다. 손님들이 원근 각처에서 가족들이, 식구들이, 친구들이 이제 와서 그 집에서 일주일 동안을 이렇게 잔치하는데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신랑과 신랑의 둘러리들이 신부 집에 가서 신부를 이제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부를 데려오기까지 신랑의 친구들이 함께 신랑과 기뻐하고 축하해주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파티를 하는데, 이때 금식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관례로 잔치 기간에는 아무리 금식일이 와도 금식을 안 하는 것이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잔치집에서 금식하면 그게 무슨 잔치냐,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은 혼인집 신랑은 누굽니까? 자기죠. 예수님은 신랑으로 자기를 표현했고요, 거기 제자들이 바로 손님 아니면 신랑의 친구들, 그들이 그 신랑과 함께 기뻐하는 시간이다 이거. 지금 내가 이 땅에 와서 메시아로, 구세주로 이 땅에 와 이제 잔치, 복음의 잔치, 이렇게 복음의 잔치를 펴는데 이때는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먹고 마셔야 되지 금식할 때가 아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때는 우리가 금식하고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금욕 생활을 하면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그럴 때가 오는데,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또 하신 말씀 있죠. 생배 조각 비유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지금은 그런 옷이 없죠. 지금은 뭐 낡은 천이나 새 옷이나 다 이제는 아주 고급스러워져 가지고 이제 줄어들거나 그런 일이 없지만, 옛날에는 생배, 특히 배옷은 이렇게 낡은 옷 오랫동안 빨아가지고 입었던 옷에 만일 새 천을 갖다 붙이면 이 새 천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이 옷이 땡겨가지고 아주 보기 흉하게 되고 옷을 망치게 된다. 그래서 낡은 옷, 오랫동안 입었던 낡은 배옷에는 낡은 천을 갖다 붙여야지, 새 천을 갖다 붙여서 그걸 수리하면 옷을 망치게 된다. 그러면서 세 번째 비유가 새 포도주 비유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이것도 그 당시 상황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컨텍스트가, 상황이 그 당시는 이 포도주를 가죽 부대에 염소나 양을 잡아가지고요, 그 통째로 목 자르고 다리 부분, 네 다리 부분을 잘라서 그걸 꿰매가지고 목 부분을 구멍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걸 잘 가공해서 거기에다 포도주를 보관을 했습니다. 지금이야 뭐 얼마나 그릇이 많이 발전이 되고 개발이 됐겠어요. 그 당시는 그게 유일한 보관 그릇이었어요. 그런데 가죽이 오래되면 딱딱하게 굳어지잖아요. 그 굳어지면 새 포도주를 거기다 담아 보세요. 새 포도주는 이제 막 발효하게 됩니다. 가스가 차게 되죠. 그래가지고 팽창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낡은 가죽 부대는 신축성이 없기 때문에 터져버려요. 그래서 포도주도 버리게 되고 그 가죽 부대도 버리게 된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된다. 왜? 새 가죽 부대는 신축성이 있습니다. 가스가 팽창할 때, 포도주가 발효될 때 같이 팽창해서 그래서 포도주를 안전하게 담을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야, 이게 무슨 말씀일까? 잔치집의 비유는 뭐고 생배 조각과 포도주는 좀 비슷한데 잔치집에는 무슨 연관성이 뭐가 될까? 그런 아마 우리 궁금한 면들이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해서 복음은 생배 조각과 같고 새 포도주와 같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시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삶,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원의 소식이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이 그 땅에 임했을 때 그 복음을 담는 그릇들이 다 오래된 율법의 전통, 오래된 관례, 오래된 관습들, 그런 것에 새로운 복음이 임하니까 이게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터져버릴 것 같아요. 얼마나 다른 복음인지 몰라요.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엄청난 팽창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보시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복음은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믿습니까? 구원을 주시는 능력. 그리고 두 번째는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팽창시키고 커가면 유대와 사마리아와 또 온 땅,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의 역사가 번져나가는 거예요. 이건 누룩과 같다 그러죠. 누룩이 밀가루 반죽에 들어가 보세요. 가만히 있나요? 막 부풀게 만들잖아요. 한 알의 밀알 같은 복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죽으면 많은 열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변화시키는 능력,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복음이 이 땅에 왔는데 우리가 그걸 받을 그릇이 너무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요. 우리의 전통, 내 고집, 내 생활 습관, 이것을 우리는 구습이라 그러죠.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보십시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그게 뭘까요? 옛날 습관이죠. 구습, 옛날 습관들. 하나님을 몰랐을 때,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내가 따르던 오래된 습관들, 세상적인 가치관, 죄악된 생활, 못된 버릇,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라. 우리가 옷을 벗듯이 벗어버리라. 그래서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어야 이게 새 포도주,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그릇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 그랬죠. 그러니 내가 새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엄청난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한번 제가 말씀드릴 테니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산상복음에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5장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여러분,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이쪽도 좀 때려줘. 이럴 사람 있겠어요? 내가 오른편 맞으면 양편을 갖다 때리고 싶지. 예?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벗어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자발적으로 섬기고 봉사라는 거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은 똑같이 악인이나 선인이나 똑같이 비도 내리시고 햇빛도 비추시는 것처럼 너희들은 그런 사람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 또 마태복음 23장에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을 들으면 이게 복음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복음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마다 우리는 이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으로 이걸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팽창하도록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너무 굳어진 생각들, 딱딱한 생각들이 너무 많아서 이 말씀, 야 이거 미쳤지, 이런, 난 할 수 없어. 초대교회는 약한 교회였습니다. 사도들이 전했던 그 당시 교회, 참 약한 교회였습니다. 가정 중심으로 모였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난하고 핍박받던 성도들, 순교당하던 선교들. 그런데 그 초대교회는 아주 능력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몇만 명 모이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몇천 명 모이는 교회도 없었습니다. 몇백 명 그런 교회도 없었을 거예요. 다 가족 중심으로 모이고 어느 날 보면 누가 순교당해서 누가 붙들려 갔대. 희생과 헌신, 순교와 섬김으로 그 교회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로마를 정복했습니다. 로마가 교회를 탄압하고 교회의 존재를 없애야 하려고 했지만 교회를 없앨 수가 없었어요. 왜? 능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었기 때문에. 그게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 사회가 깨지더라도, 문화가 깨지고 전통이 깨지고 습관이 깨지고 마치 가죽 부대가 터져버리듯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여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깨뜨려 버리신, 묵은 밭을 기경해 엎으시는 게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굳어진 마음을 어떻게 부드럽게 만들 수 있을까? 그 새 포도주를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 복음, 엄청난 복음, 기적과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일으키는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엄청난 구원의 능력을 행하기를 원하신, 우리가 딱딱하게 굳어져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니 하나님이 탄식하고 계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신대를 설립하신 김재준 박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는 개혁된 교회가 아니라 개혁하는 교회여야 한다. Reformed Church, 보통 우리 개혁 교회를 Reformed Church라 그럽니다. 그거는 이제 영어로 말하는 Reformed, 과거형으로, 그러니까 개혁된 교회. 근데 지금 시대가 흐르면서 개혁된 교회가 이제는 또 굳어져 간다. 그래서 개혁되는 교회, 개혁하는 교회, 리포밍 처치. 현재도 계속 리포밍 처치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점점 딱딱하게 가죽 부대처럼, 오래된 가죽 부대처럼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이제 옛날 전통과 관습에 얽매여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은 오늘도 새롭게 역사하는데 우리의 그릇들은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우리의 구습을 쫓는 습관이 있어요. 여러분, 저 이제 몇 주 와서 보니까 이제 앞에 앉으시는 분은 요 앞에만 앉으시고, 저 뒤에 앉으시는 분은 뒤에만 앉으시고, 거기서 여기 누구 다른 분이 앉으면 괜히 기분 나쁘고 내 자리를 뺏어갔어. 그리고 저 뒤에 앉았던 분이 앞에 오면 막 어색해, 불편하고 다 내 뒤통수만 다 보는 것 같고, 이게 습관이잖아요. 습관. 그래서 사람들은 잘 안 변하려고 합니다. 이상하게 습관 하나도 바꾸기를 싫어해요. 지각하는 사람은 여전히 작년에 지각하더니 올해도 지각을 해요. 그 못된 습관 하나 좀 바꾸면 좋은데, 리포밍을 해야 되는, 우리가 나 자신 스스로 나를 개혁해 나가야 되는, 매일매일 나를 자신을 고쳐 나가야 돼. 나는 매일 죽노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나 자신을 복종시킨다. 복종. 하나님의 말씀에 나 자신을 자꾸 나는 옛날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 탄식했잖아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복음의 능력을 믿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우리의 삶,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능력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마치 옥토에 떨어지는 씨앗처럼 그렇게 우리 마음밭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해피 뉴 유라고 우리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새롭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